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 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다 이름을 듣고 또 그의 유명한 재판을 기억하고 지혜의 왕, 명재판관으로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또 명석한 사람이 되었는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좋은 유전자의 IQ를 갖고 태어났나? 아니면 좋은 교육을 받았나? 물론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겠고 또한 다윗 임금처럼 담대하고 또한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의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가 어떻게 왔느냐? 바로 감사의 제단이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00번의 번제 제단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줄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었고 내게 구하라 하셔서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이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명예와 부와 승리의 인생을 허락하셨음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 태워 짐승을 다 각을 떠 태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00번의 번제의 제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1000번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다가오셨고 그의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지혜를 갖게 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었고 또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1000번의 제단을 쌓았을까? 그가 이러한 듣는 마음, 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쌓은 제단일까? 소원을 두고 내가 열심히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라고 해서 쌓은 제단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특별히 열왕기상 1, 2, 3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1000번제의 제단을 쌓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다지 만만치 않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솔로몬의 왕이 되는 과정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이제 늙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다윗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기력이 없어졌을 때 세력들이 들끓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압살롬 다음으로 난 아도니아라는 그러한 왕자가 한 번도 다윗 왕의 책망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출중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의 용모 또한 준수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따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한 그를 따르고 있는 그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그를 지원을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다윗 임금의 의중과 상관없이 이제 늙어서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특별히 다윗 왕이 마음속에는 솔로몬을 이미 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밧세바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나단 선지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요압과 아비아달과 다른 왕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즐겁게 잔치를 하며 스스로 왕이 됨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의를 꾸몄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나단 선지자가 급해졌습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솔로몬은 죽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모두 왕이 되는 거에 거리낌이 되는 사람들은 형제고 뭐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큰 잔치를 벌여놓고 그 자리에 요압과 또 아비아달 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은 왕자들까지 다 불렀는데 빠져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단과 또 사독과 또 분하야와 또 다른 힘쓰는 분하야와 그리고 솔로몬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반역이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가만히 있으면 솔로몬은 죽은 인생입니다. 밧세바를 찾아가서 밧세바한테 왕한테 빨리 가십시오. 나도 뒤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 묘책이 있습니다. 하면서 밧세바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늙어서 이제 기력이 없어 일어날 수 없는 다윗 왕에게 밧세바가 가서 어쩐 일이냐라고 물을 때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에게도 맹세하기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빠져 있고 그런 잔치가 벌어져 있는 것을 다윗 왕은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나단이 들어와서 왕이여,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당신은 아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로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 일을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 다윗 임금이 결심을 하면서 밧세바를 앞으로 오라고 하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솔로몬이 왕이다 라고 하면서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를 시켜 솔로몬을 데리고 빨리 왕의 노새, 나의 노새에 태워가지고 기온으로 내려가서 뿔에 있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뿔나팔을 불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를 하고 그를 다시 노새에 태워서, 나의 노새에 태워서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궁에서 왕자에 앉혀 왕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독과 나단이 그대로 행해서 기름을 부으고 왕으로 삼고 뿔나팔을 불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만세수를 누리옵소서라고 하면서 지금 막 환호가 일어납니다. 한켠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도니아, 요압과 다른 세력들이, 아비아달이 들어보니까 큰 소리가 나는데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노새 타고 왕궁으로 들어가고 뿔나팔이 불고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혼비백산이 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도니아는 자기의 목숨이 이제 위태하니까 제단에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떨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간청을 할 때 사람을 보내어서 너의 마음이 선하다면 내가 살릴 것이고 너의 마음속에 악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라고 할 때 그 제단에 뿔을 놓고, 제단의 뿔은 그냥 이유 없이 죽일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이잖아요. 그 뿔을 놓고 솔로몬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절하면서 완전히 굴복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정말로 얼마나 드라마 같은, 얼마나 이게 긴장감이 넘치는, 우리가 그냥 잠시 성경의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왕이 되는 과정이 그다지 순탄치만 않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2장에 보면은 이런 가운데 이제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가운데 솔로몬이 임금이 돼가지고 그냥 지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이 불안합니다. 그런 가운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던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원래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내 작은 청 하나는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다윗 왕이 늙어서 몸이 차가지고 그러니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일종의 후궁으로 드린 것이죠. 젊은 여인을 드렸습니다. 동침을 하지 않았지만 왕의 부인 아닙니까? 다윗의 부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부인으로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아버지의 여인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부적절한, 그 속에 악함이 없을 때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아도니아가 밧세바한테 그러한 요구를 합니다. 과한 욕심이죠. 그때 밧세바는 또 알겠다라고 하면서 솔로몬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자 솔로몬이 진노를 합니다. 어떻게 다윗의 아내였던 그러한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하냐, 이거는 내 왕자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안에 욕심이 남아있는 과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과한 욕심이 평화를 깨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맞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욕심들이 사라질 때 평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갈등의 씨앗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또한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 그런데 솔로몬은 아비아달에게는, 제사장에게는 아버지가 어려울 때, 다윗 왕이 어려울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다윗 왕이 즐거울 때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아비아달, 그 공을 인정해서 목숨을 살려줄 테니 멀리 떠나라 해서 목숨을 살려 멀리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리가 됩니다. 요압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또한 제단에 뿔을 잡습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은 큰 과가, 실이 있었습니다. 공로가 아니라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군대의 장군이었지만 안에서 대적이 되었던 아브넬과 아마샤라는 그러한 두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요압이 수염이 희게 되었을 때 스올에 내려갈 때 편하게 내려가면 안 된다. 왜? 그 때문에 그들을 죽여서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없고 이스라엘 내에서 내분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그를 반드시 쉽게 평안하게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표현은 그렇지만 그를 처리해라 라는 그러한 주문을 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요압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면서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의 정복들이 안정이 되면서 솔로몬의 왕권이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이죠. 3장에 이제 이어서 이런 모든 일이 있은 다음에 솔로몬의 왕권이 든든히 서고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하면서 대외적인 평안도 이루면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법도, 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유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시끄러운 정국 속에서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솔로몬한테, 다윗 임금이 솔로몬한테 성전을 건축해서 나는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묻힌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또 재원도 다 마련되어 있어서 성전을 지어야 됐는데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법도대로 삶을 살아서 제사를 어디에서 드렸냐?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산당이 바로 기브온이라는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된 다음에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습니까?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왕의 자리에 앉히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 인생의 주인과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감사의 고백, 바로 그것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제단을 드린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1000번의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것이 1000번제의 제단이었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불을 지피고 송아지나 양들을 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올려서 다 태우는, 완전히 태우는, 그래서 재만 남게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재를 바라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물론 태우는 데 있어서는 나의 죄도 대신, 나의 과도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태우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지만, 다 태워진 죄를 보면 아, 역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번제이거든요. 이 번제를 1000번씩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 이 나라에 나의 모든 왕권에,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상 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 솔로몬은 그렇게 산당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나라를 평탄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1000번이나 되는 번제를 드리면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면서, 태우고 또 태우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찬양할 때 그런 예전의 찬양이 있잖아요.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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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감사. 항상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어지면 감사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성전으로 달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나에게 생명 주신 분, 모든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바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뭐 다 이루어지고 형통해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 가운데 또 다른 불안과 또 다른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타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첫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들이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까? 그해 겨울에는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질병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곡식의 추수라는 것은 첫 해 추수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감사하고 제단을 쌓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사랑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솔로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모습은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두고 있지 않았어요. 1000번이나 되는 예배단을 쌓으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날, 6월 셋째 주가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인데요, 그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제 자녀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카드를 써가지고 아빠 이렇게 써서, 그때는 한국말 잘 못할 텐데 하여간 데디 해가지고 써서 아빠가 나의 아빠라 참 좋아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보너스 어깨 마사지 쿠폰 10분 이렇게 해서 넣어서 줬는데, 어깨 마사지 쿠폰 10분, 이게 얼마나 이쁜지 제가 그걸 딱 받고, 뭐 원해? 뭐 하고 싶은 거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찬양 중에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랬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그래서 구하고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산당 기브온에서 드렸던 1000번제, 그것은 솔로몬의 감사의 표현이고 감격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냐? 나에게 구하라.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솔로몬과 같은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표현해야 됩니다. 어디서나. 물론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쪼개고 물질도 쪼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성전이 없었어도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성전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나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꼭 양을 잡아야만 예배가 되느냐? 지금은 우리 양 잡지 않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의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일천번제를 좀 다르게 교회에서 적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소원이 있어서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음의 고백과 함께 감사의 고백을 1000번씩 감격 속에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물으신 거예요. 무엇을 원해? 나한테 구해봐. 내가 다 이루어질게. 자녀들이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너무 좋아.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일이 무엇인지 좀 나에게 이야기해봐.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의 교회를 빌드업하고 영성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반기에는 회개 노트를 썼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그 능력 앞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는 40일 동안에 우리의 회개의 고백들을 십자가 앞에 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며 우리의 영성을 빌드업하자. 그리고 가을에는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한 번만, 절기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감사로 빌드업 해보자 해서 추수감사절 100일 전이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보안에 감사 노트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 감사 노트 안에는 감사에 대한 성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루에 10개씩 감사함을 고백하자, 표현하자라고 감사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솔로몬처럼 일천번제처럼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씩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는 겁니다. 하루에 10개씩 100일 하면 1000번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전에 1000번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가 걸렸어도 생명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런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날을 지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들을 하루에 10가지씩만 하면서 제단을 쌓아보십시오. 1000번제를 드려질 때 솔로몬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하신 음성을 반드시 듣고 만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감사가 있을 때 솔로몬은요, 한 번에 끝내지 않았습니다. 1000번제는 1001 동안 드려진 제사는 아닙니다. 기본 산당에서 계속해서 1000번씩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그 감동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솔로몬은 끊임없이 1000번이나 나의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세요, 나의 이 고백을 받아주세요, 1000번씩이나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00일 동안요 감사하면 우리의 영성이 감사로 쌓여갑니다. 이것이 쌓일 때 우리의 영혼이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렇다고 감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고백들이 쌓여서 영적인 능력이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반드시 100일 동안 10개씩의 감사의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솔로몬처럼 이 감사의 고백과 단이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나에게 구하라. 이 음성 듣게 되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나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합하여서 내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승리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승리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천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 감사의 고백들을 통해서 솔로몬처럼 이루어가는 축복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생명,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 속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표현되는, 고백되는, 여러분 꼭 10개씩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임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만 하지 말고 하루 이렇게 하시지 말고 100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의 영성을 빌드업하기 위해 감사의 고백들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나에게 구하라 라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는 우리 모든 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